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앞으로도 다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이 다 하실 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앞에 나눈 그 본문입니다. 그 뒤에 후속편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작년 이맘때 나눴던 말씀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후에 큰 승리를 거두고 아합 왕에게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잖아요.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뭐예요?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후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가 없이 너무나도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생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비를 주신다고 하시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억하세요. 1절 말씀이에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문제에는요, 바른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병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가서 치료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치료해 줍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사해 봅시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걸로 안 되면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하고, 그걸로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CT도 요구하고 MRI도 찍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나타나는 어떠한 이상한 증상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원인을 치료해야만, 원인을 해결해야만 증상들이 사라지고 바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상태에 정확하고 정직한 진단을 우리가 이 시간 내린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단을 우리에게 내리실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만 놓고 보면, 증상이나 현상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너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엇이에요? 심한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예언하고 난 뒤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누가 문제예요? 엘리야가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야 저 인간이 말을 하고 난 뒤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엘리야를 쥐잡듯이 잡아야죠. 찾아야죠. 숨었어요. 전국을 샅샅이 뒤졌는데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면 아이고 그렇게 찾았던 당신이 이제야 오십니까 하면서 환영해 줄까요? 아니면 바로 처형, 죽여라 그럴까요? 바로 죽일 수 없겠죠. 왜요? 엘리야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를 고문해서라도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기근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기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원인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마침내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엘리야가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엘리야가 온 백성을 모읍니다. 온 백성을 모아서 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오늘 여기가 우리의 갈멜산이에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다 모이라 했으니까 모이는데 이제 모이라 한 이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뭘 하는가 다 집중하여 궁금해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퍼포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의 또한 순서가 있죠. 그들의 퍼포먼스가 앞서 일어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모습과 엘리야가 혼자서 대결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가운데에서 백성의 반응은 머뭇거림입니다.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신앙으로 언제든 기울어지는 쪽을 향해서 대세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택하여 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쉰 적은 없어요. 부엄 차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부엄 차원이라고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큰 우환이 임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니까. 특히 오늘과 같은 날은 더더욱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발동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진노를 사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트렌드가 되었든 대세가 되었든 유행을 따르든 나에게 실손을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든
겸해서 이것과 저것 중에 그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겸해서 섬기면서 갈린 마음, 양다리 마음으로 바알들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아합은 엘리야가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거기까지가 이 아합 왕의 생각의 수준이었고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문제이면 엘리야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지금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괴롭히는 자여 라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진짜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따랐대요? 바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 대세, 유행, 또 그 외에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동시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알들을 따르고 있으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고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실제 문제의 원인은 아합 자신에게 있었고 바알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지난 3년 동안 그냥 단순히 비만 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슬마저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이 사막화되어 갔습니다. 땅이 토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 바알 신앙에 그렇게 열광했을까? 바알은 하늘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함으로써 서로 동침하는 순간 농산물이 소출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은 남성이에요. 아세라 사제들은 여성이에요.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에요. 바알을 섬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에 참여하면 번제를 드리고 고기 뜯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알 제사는 동침하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알이 고통스러운 불을 내린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바알의 종교성이 불이에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바 있죠? 그러면 바알이나 여호와나 둘 다 사실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알과 여호와 간의 이 대결은 뭐예요? 신들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알이 진노해서 그러하다 생각했어요. 바알이 뭔가 지금 수가 틀려서 비를 안 내리는 것이다. 바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로 그들이 온갖 여러 행위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봉이 뭐였느냐? 마다들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맏아들을 바쳐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막고 있어서 그러하다. 바알과 여호와 간의 대립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더 세냐? 이게 중요하겠죠. 백성 가운데 동요가 시작된 시점에 누가 더 센 거야? 바알이야, 여호와야? 바알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 시점에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겨뤄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죠? 바알 선지자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불을 구했어요.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지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자존심의 대결이 아닌 거예요. 바알이 더 세, 여호와 별 볼 일 없어, 이게 아니고 만약에 바알 선지자들이 지면 죽음을 의미해요. 지면 누구에게 죽느냐? 백성에게 죽는 거예요. 백성의 분노 대상이 되느냐 사느냐에 문제가 걸려있는 대결이에요. 그들이 그 바알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알에게로부터 불을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신 앞에서 뛰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열심을 말해요. 열심으로 다 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서 그 자리에서 바알에게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불의 응답을 구했고 자신들의 정성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을 지키면서 그 주위를 뛰었다라고 말해요. 상당한 정성과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하면 그들의 기대가 뭐예요? 바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28절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신들이 보인 정성이 부족했던 탓인지 큰 소리로 부르고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바알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응답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요. 이것은 그들의 자해를 통해서 피를 본 바알이 자극받아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행위가 있어요? 없죠. 타락한 종교는 자신의 몸을 상합니다. 아들을 불 속에 넣었던 사람들이 이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신의 몸에 칼을 대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소재 드리는 그때까지 하루 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핑계댈 수 없도록 온갖 정성을 다 보였어요. 여러분, 바알 신앙이 인간에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알 신앙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며 따르느냐?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또 나의 헌신과 나의 결정에 따르는 신의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키를 누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요? 하죠.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그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30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고서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택해서 12개의 그 지파를 의미하는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작년 오늘 우리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라고 제가 권면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은 바알들을 따라 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라는 촉구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바알을 따르든 여호와를 따르든 참신을 택해라, 그 말 앞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머뭇머뭇 기다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르지가 않다. 작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지만 2025년 한 해를 살아온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나 나의 살아온 한 해나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 상태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구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야가 불을 구했더니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보세요. 36절 37절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시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집중해서 보세요.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중간에 앞부분을 빼먹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언제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불을 구하고 있습니까? 불을 구했어요? 아니요. 뭘 구했어요? 아멘. 불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비를 구했을까요? 비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하옵소서, 그럼 이게 뭐냐? 응답하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하여 달라는 것은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38절에 뭐가 내려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놀랍죠? 바알 선지자들은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잡아놨잖아요. 소가 잘 타려면 그에다가 볏짚이라도, 마른 볏짚이라도 막 쑤셔 넣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타라고. 불이라도 살짝, 불독이라도 떨어지면 붙어야 되니까. 근데 엘리야는 뭐 했어요? 그 귀한 물을 다 갖다 거기에 들어 부은 거예요. 도랑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 귀한 물을 백성에게 다 끌어다가 그 귀한 물을 거기다가 다 재물에 태워야 할 재물에다가 붓고 주변에 도랑에까지 차게 만들었어요. 왜요? 엘리야는 지금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고 있으면서 뭘 보고 있어요? 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비 내린다고 하셨어요. 지금 불 문제가 아니고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불은 정말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 겨루는 거예요. 그렇죠? 비 벌써 말씀하셨어요. 큰 비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41절처럼. 그런데 백성은 아직 몰라요. 소리를 못 들어요. 엘리야는 구름이 올라오기도 전에 큰 비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물을 백성에게 다 가져와서 거기다 들이붓는 이유가 뭐예요? 큰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이 내립니다. 38절에 불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39절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백성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잖아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같이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이 온 북이스라엘은 이세벨 때문에, 아합 때문에 모든 백성은 다 바알 신앙자였어요.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불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불을 구하는 기도는 바알 선지자 기도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불을 위해서 어디까지 감수할 각오로 매달리고 계십니까? 100일 작전 기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교회 하나가 끝나기 무섭게 또 하나가 시작하는데 작정기도 기간들이 그렇게 계속 연달아서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동원해서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작정기도에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을 얻고자 하는 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작정기도 기간에 불이 아닌 비가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이 작정기도 해봤더니 좀 약해, 안 돼.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서 업그레이드해서 뭘 구합니까? 금식 들어갑니다. 3일 가지고 택도 없다. 일주일 간다. 일주일로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커. 그러면 내 평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이 목숨 걸고 하는 이 금식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면 나 서운해.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그 금식기도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뭐 기도하고 있냐고요? 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기도의 이유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불, 내가 원하는 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나의 정성과 헌신이면, 그러다 보면 작정기도, 수일이 모자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최후의 방법으로 40일 금식기도 매달리는데, 그 도전하는 헌신 앞에서 하나님도 내 간절한 마음을 몰라라 하시면 안 된다가 나의 결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내 마음의 소원과 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선포하면 결국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엘리야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럼 비를 구했어요? 아니라고요. 불을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뭄이었잖아요. 그럼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비를 구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뭄을 해결할 비를 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실제로는 가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 배교가 문제였고, 그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진 뿌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에게 신앙의 열심, 율법 준수, 그렇게 불을 구하고 비를 구하라고 외치는 강단이라면, 필요하다면 자신을 망가뜨려서
까지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해 가면서 열심을 보이세요. 열심을 헌신해 보세요. 말하는 그러한 바알 신앙, 무당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깨부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큰 비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누구도 큰 비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마른 하늘에 지난 3년 반을 그렇게 구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린 적이 없어요. 41절 말씀, 큰 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큰 비는 홍수를 말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큰 비 소리가 있다, 큰 비 소리가 들린다.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1절에서 기억하시죠? 비를 주신다라고 엘리야는 들었다니까요. 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7번 올라가서 손만한 그 구름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7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구해라,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비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7번 올라가지 않아도 비를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고 큰 비 소리를 듣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순간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심정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피구하고 자신의 몸을 자해가면서 정성을 보여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야의 목표는 불도 아니고 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진짜 목표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43절에 우리가 흔히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헷갈려 해요. 4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왜 사환에게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편에서 봐야 풀려요. 피곤하시죠? 26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들리세요? 큰 빗소리 들려주시고 계세요? 네. 44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것을 풀 수가 있어요. 44절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4절 중간 부분에 그 열쇠가 있어요. 보세요. 올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해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아합 왕에게 이제 그 궁으로, 이스라엘 궁으로 가야 되는 그 아합에게 마차 타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해라. 7번까지 올라가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비 내리는 타이밍을 보고 있던 거예요. 비는 오는데 언제 그가 내려가야 하는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합이 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 비를 몰고 오는 그 시점을 보는 그 내용이었던 것이지, 내가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2번 기도하고 2번 해도 안 되면 3번 하고 7번까지 완전수니까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7번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곱 번 기도해야 월급 받습니까? 수능 보는 친구들은 7년 전에 시작해야 수능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비가 문제가 아니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가 비 때문에 걸리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차가 걸리지 않도록. 왜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서 땅이 토질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사막화되면서 그 땅에 일어난 그 변화가요, 흑이 비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 사막화된 땅에 진흙탕이 되면서 막 토사가 밀려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그래서 말라 있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인데 건기 때는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의 흔적마저 사라질 정도로 큰 비가 임하게 될 때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그 군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40km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가야 하는 아합이 왕궁까지 못 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비 오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확인해 봐라라고 했던 것이고, 기도는 비 오기 전에 끝나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과 같이 들어가야 하는 엘리야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시대에는 불법이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아합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위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합법화시키려면 엘리야는 필히 아합과 함께 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에 두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엘리야가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뭐 그리 어렸던 건 아니죠. 한참 무한도전이 초반 막 생겼을 때에 무모한 도전을 막 시도했었어요. 갑자기 그 멤버들이 지하철하고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에서 100m 누가 더 빠른가, 뭐 육상 선수랑 동시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도전들이죠. 버스랑 대결했는데 버스가 처음에 그 스타트가 좀 느리니까 자신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사람이 차를 이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타고 가는,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의 뒤에 따라간 게 아니라 앞에 달려갔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 비결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런데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바로 45절에 큰 비가 내려요. 이 상황을 백성들이 지금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엘리야가 마차의 앞에서 그 내륙으로,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방향으로 뛰는데 산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산에서 마차를 끌고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달리고 있으니까 마차가 뒤에 따라오잖아요. 엘리야가 그 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뒤에 먹구름이 어떤 거예요? 천둥과 번개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려지세요? 그 뒤로 이 큰 비가 내리니까 뭐가 같이 달려와요? 토사가 막 같이, 우리 여기 장흥 계곡에 장마 때 그냥 순식간에 물이 불어가지고서 5만 가지 다 끌고서 내려가는 그 모습 보셨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와디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비를 끌고 가는, 마차를 끌고 가는 엘리야. 그런데 그 비는 지금 뭘 의미해요? 사막화된 그 땅을 완전히 적시며 다시 그 토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전히 가뭄이에요. 비 구경도 못했어요. 큰 빗소리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나 손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키시고 이로 큰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면서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비를 구하면 바알 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삽니다. 2026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녕? 바알 선지자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내 사업의 성공과 만사 형통을 구하려고 오늘 이 밤에 나오셨어요? 아세라가 약속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내 열심과 노력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착각. 불과 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끈기 있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 말이라고요? 아니에요. 불과 비를 구하는 무당신앙으로 변질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오해하면 7번 기도해서 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7번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만이 불로 응답하시고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빗소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손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아합에게 이스라엘로 막히기 전에 빨리 올라가라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를 끌고 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메말라 갈라진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불도 비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불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며 나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경험하며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에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잘못 파악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엉뚱하게 내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내가 비를 구하며 불을 구했던 바알 선지자의 신앙을 가졌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주님 2026년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